성경 본거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근래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스토트는 기도는 열망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기도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며 그 누구보다 교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향한 열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로마의 감옥에서조차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매인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들 교사의 직분을 맡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다음 세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미래를 앞당겨서 살고 있는 오늘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또 교사로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창조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에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깊은 경배와 깊은 경애와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까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이신, 사랑의 절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에 터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에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 놀이,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시고 그 결과로 다음 세대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면서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포괄할 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세상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 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럼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도달할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하늘에 올릴 만큼 그 사랑의 높이가 높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왜 자꾸 신앙에서 멀어져만 가겠습니까?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자는요, 절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조금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교회를 정말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교회를 떠나기 위해 집을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 집에 있으면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 2달 동안 내가 그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는데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집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거 뭐 시작부터 장난치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하나씩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 문 밖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제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제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예배실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는데, 그 순간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된 모습,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한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속에 들어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인생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방황하는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제가, 저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높이, 길이, 넓이,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부모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은 자는 충만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임재, 온전한,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충만에 대한 비유를 잘 든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와 셰릴. 이 프레드와 셰릴은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딸아이를 입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IT에 가서 5살짜리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에디입니다. 에디. 이 에디를 입양해서 이제 이 새 식구가 되었으니 미국의 버지니아로 돌아와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에디를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가 음식을 먹다 보니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겠습니까? 이 프레드와 셰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겁니다. 그 음식의 메뉴는 돼지고기와 감자였는데요, 이 아들 두 명이 음식을 막 마시니까 이 에디는 자신이 IT에 살았을 때 음식이 없어지면 나는 일주일을 굶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셰릴, 이 엄마가 에디의 그 마음을 파악하고 에디의 손을 잡고 집을 구경시켜 줍니다. 에디야, 냉장고를 보렴. 여기에는 베이컨과 돼지고기와 네가 먹을 모든 양식이 들어있단다. 또 에디야, 여길 보렴. 여기는 과자가 있단다. 또 여길 보렴. 여기는 네가 먹을 모든 것이 있단다. 그러니 우리 아들 두 명이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음식을 빨리 먹어도 네가 먹을 양식은 충분하단다. 이거를 에디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를 주면서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냉장고는 마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냉장고를 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충만해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 좋은 측면에서 다음 세대는 교회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사로 헌신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신앙에서 멀어져만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좌절감과 아픔이 몰려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21절, 20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응답하실 그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교사 헌신 예배로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중한 교사의 직분을 맡기셔서 주님의 귀한 양떼를 교회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양떼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성상교회가 더욱 부흥성장되는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